요즘에 스포츠와 관련된 예능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이 전성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뭐 야구 프로그램도 있고 배구, 농구, 축구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능들을 보다 보면 반복돼서 나오는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힘을 빼라라는 얘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야구 선수가 그냥 배트를 힘껏 휘두르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힘을 좀 빼야 되더라고요. 투수도 힘껏 던지면 될 것 같은데 힘을 좀 빼야 되더라고요. 수영을 할 때에도 힘을 빼야 물에서 떠오른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런가 하면 노래하는 사람들도 제일 자주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힘을 좀 빼고 부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앞에서 연설을 하는 사람도 똑같이 힘을 좀 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글쓰기를 할 때에도 얘기할 수 있고 또 관계에 있어서도 힘을 좀 빼 이런 얘기를 좀 듣게 되죠. 힘을 빼라는 얘기는 불필요한 힘을 덜어내라는 얘기일 텐데 왜 불필요한 힘이 들어갈까 생각해 보면 너무 잘하려고 한다든지 혹은 잘 못할까 봐 불안하기 때문이죠. 잘하고 싶은데 잘 못할까 봐 불안하니까 조급한 마음에 자꾸 불필요한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힘을 뺄 수 있을 때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언이 하나님 백성에게도 필요한 조언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역대기라고 하는 성경인데 이 역대기라고 하는 책은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 사무엘서와 열왕기상하 다음에 나오는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좀 있어요. 실제로 역대기를 읽어보면 역대상은 사무엘 하의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 같고 역대하는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순서도 바로 이어지고 내용도 반복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거 뭐야? 그냥 앞에서 빠진 내용 보충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이런 순서가 된 이유는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70인역이라고 하는데 70명의 번역자들이 번역을 한 거예요. 그분들이 순서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아마 그렇게 만들 때에 그분들 생각에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역대기라고 하는 책은 앞선 내용들을 보충하는 거야 라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었나 봐요. 역대기의 제목을 뭐라고 지었냐면 빠진 것들 이렇게 졌습니다. 삭제된 것들 이렇게 지어서 그 책 제목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역사 속에서도 위치도 그렇고 내용도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앞에 있는 사무엘상하나 열왕기상하는 되게 중요한 책, 우리가 꼭 읽어야 되는 책이고 역대기는 참고하면 좋은 책, 이 정도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권위가 있는 책인가라는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은 역대기의 위치와 관련된 오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대기가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요, 열왕기 끝나고 나서 선지서들이 쭉 나오고 선지서들 다 지나가고 시편, 아가, 잠언, 전도서 다 나오고 나서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역대기입니다. 그러고 나면 약간 관점이 달라지죠. 이게 마지막 책이네. 구약 전체를 정리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읽어보면 첫 번째부터 창세기의 족보로 시작이 돼요. 그 전에 사무엘 하 뒤에 있을 때에는 그냥 사무엘 하의 이야기를 반복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앞에 족보 이야기가 그냥 왜 이렇게 족보가 많아? 그러고 그냥 지나갔는데 맨 뒤에 있고 나서 읽어보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하네? 창세기 족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하거든요. 그리고 가다 보면은 쭉 이어지면서 맨 마지막에는 포로를 귀환한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역대기란 책은 정말로 구약 성경 전체를 총망라해서 역사를 정리하는 책이구나. 그렇다면 분명한 의도가 있겠죠. 이거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부분은 이 역대기를 누구에게 주셨냐는 건데, 이 역대기가 쓰여진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페르시아 때 귀환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 유대 공동체를 세워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우리 조상들을 세우셨던 때처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백성이란 어떤 모습일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역대기라고 하는 책은 그런 의도를 갖고 쓰여진 책이에요. 구약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책이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한번 읽어보면 역대기의 처음은 족보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무려 9장에 걸쳐서 시작됩니다. 1장의 이야기는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가 쭉 흘러와요. 그리고 나서 2장으로 이어지면서 유다의 족보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3장에 가면 다윗의 족보, 다윗의 후손들 족보까지 쭉 이어져요. 그리고 나면 딱 깨달아지는 게 이 족보가 이 족보가 바로 다름이 아니라 다윗의 족보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을 세워가셨고 결국 다윗에까지 그 백성에게 주신 언약이 세워진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남쪽 지파와 동쪽 지파와 레위 지파와 북쪽 지파의 이야기가 쭉 펼쳐져요. 결국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넘어가면 10장부터는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그의 후손이 영원히 이스라엘에게 왕노로 탈 거라고 하는 언약을 주신 내용까지 보게 되죠. 결국 여기까지 보고 나면 역대기가 주는 메시지가 분명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의 언약을 주신 다윗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다윗은 이미 죽었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가 있어요. 다윗의 후손의 백성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은 뭐 하겠어요? 다윗의 길을 따라가겠죠. 다윗의 후손과 함께 다윗의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길은 어떤 것일까? 다윗이 무엇을 하는가 보면 이 역대상 22장부터 다윗은 항상 소망을 하나 품고 살아오게 되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이 성전에 대한 소망이에요. 하나님 성전을 짓고 싶어 하고 그 성전에서 살고 싶어 하는 그 소망이 다윗에게 늘 있었습니다. 열왕기에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지만 역대기에서는 다윗이 이미 하나님께 성전 건축할 것을 구하고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 너의 아들이 짓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은 듣게 되지만 성령으로 성전의 설계도를 주세요. 그리고 다윗이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자재를 다 준비해 놓습니다. 즉 22장부터 29장까지의 내용은 전부 다 성전 이야기예요. 성전에서 어떻게 레위인과 제사장과 찬양대가 업무를 담당할 건지까지도 다 체계를 잡아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역대하에 들어가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 이후에 이 왕들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슬기로운 성전 생활입니다. 성전 생활을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서 생명과 복이 될 수도 있고 성전 생활을 잘 못하면 죽음과 저주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그 성전을 통해서 살아가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게 될 텐데 우리는 신약성경에서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이 바로 역대기라면 바로 한 장을 넘겨서 신약성경을 넘어오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즉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으시는 성전을 우리가 함께 지어가는 거예요. 그 성전의 삶을 함께 누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의 삶이란 어떤 것일까? 역대기에서 이 성전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역대기에 자주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다라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제가 개인적으로도 여러 번 그전에 설교 때도 여러 번 언급을 했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텐데 이 다라시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찾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단어는 항상 하나님을 찾는다, 여호와를 찾는다, 여호와의 길을 찾는다, 이렇게 반복됩니다. 즉 성전을 짓는 삶이란, 성전으로 살아가는 삶이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삶이에요.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 모습은 때때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일 수 있어요. 때때로 그 모습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때때로 그 모습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때때로 그 모습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겁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 그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족보 에피소드를 보면 족보가 다 긴 얘기 같지만 그 안에서도 에피소드가 몇 개 나오거든요. 4장에 보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그 엄마가 그 아이를 낳을 때 너무 고통을 받아서 그 아이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은 거예요. 이름이 고통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하는데, 주님,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셔서 나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나의 이름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그의 기도대로 일하셨더라. 즉 부르짖는 사람을 들으신다. 그리고 5장을 보면 요단 동편에 지파들이 있는데 전쟁을 벌이게 됐어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할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다 같이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더라. 그리고 10장을 보면 그 사울이라고 하는 다윗 전에 왕이 있었죠. 이 왕이 왜 멸망했는가 봤더니 이 왕이 그 위급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이키는 게 아니라 신접한 사람을 찾아가고 하나님께는 끝까지 묻지 않는 거예요. 그가 묻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묻지 않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다윗은 그러면 다른 사람이었겠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제가 한 절만 보여드리지만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늘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 묻는다는 것은 제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잖아요. 즉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즉 찾는다는 것은 늘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다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게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기에서 분명하게 약속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한 유언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이야기는 너는 그를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를 반드시 만나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구절 바로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는 모든 사람을 감찰하신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감찰한다는 이 단어가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번역했을 때는 하나는 감찰이라고 번역이 되었고 하나는 찾으면이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라쉬 하시는 거야. 모든 사람의 마음을 찾으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의지하는지, 누가 나에게 부르짖는지, 누가 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찾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찾고 계시기 때문에 찾는 자에게 응답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아사 왕에게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구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이 아사 왕이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 위급한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이웃 나라의 도움을 구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책망하기를 주님은 감찰하고 계신다. 주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자신에게 부르짖는지를, 누가 자신에게 듣기 원하는지를 찾고 계시는데 왜 왕께서는 주님께 간구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역대기에서 핵심적인 메시지는 다윗의 자손과 함께 성전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고, 성전의 삶은 다름이 아니라 그 성전의 언약을 통해서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신다고, 들으신다고 하는 게 그 언약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을 마무리하면서 신약으로 넘어올 때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분명히 알겠는데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혀 찾지를 않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까? 왜 찾지 않을까? 누가 찾을까? 누가 찾지 않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을 굉장히 잘 섬기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왕에게 전령이 급히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들 암몬, 모압, 에돔 족속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세 나라가 요단 동편에 이렇게 위에서부터 하나 쭉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엔게디에 있습니다. 엔게디가 어디냐면 요단강 건너예요. 그러면 그들이 강을 건넜습니다, 이 얘기예요. 얼마나 위급합니까?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이 모든 유다를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군대를 조직해서 맞서 나가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 하냐면 그 백성들로 하여금 같이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부터 같이 금식하자, 오늘부터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여호사밧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주님, 당신이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게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옮기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짓게 하셨고, 성전을 통해서 나에게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저들이 행하는 일을 보십시오. 우리의 조상들이 출애굽할 때에 분명히 에돔과 암몬과 모압을 멸망시킬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은 에서의 후손에게, 롯의 후손들에게 준 땅이기 때문에 너희가 건드리지 말아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지나왔는데, 저들이 오늘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주님 보고만 계실 겁니까? 주님 보고만 계실 겁니까? 어서 심판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영을 한 사람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일어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자,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사밧과 유다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너희는 담대히 맞서 나아가라. 너희가 일하심을 볼 것이다. 너희는 두려워 말라.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도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다음날 이 백성들이 군대를 조직해서 다시 나아갑니다. 나아가는 가운데 여호사밧 왕이 백성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치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히 서리라. 여호와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선지자를 신뢰한다는 말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을 신뢰하고 오늘 나아갑시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강력한 힘입니다. 저도 4번의 유산을 하고 났을 때 5번째 아이가 임신됐는데 한 5개월, 6개월 됐는데 두려운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왜? 애들이 유산을 4번이나 했으니까 또 이 아이가 사라질까 봐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뭐 하냐면 선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4번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었고, 그때 분명히 주님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올 때마다 오늘 다스리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생명의 주인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아내가 입덧을 심하게 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즉, 이 생명을 온전케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선포하면서, 그 선포 속에서 그 복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 복음이 나의 영 속에서, 나의 생각 속에서 생명으로 역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 선포를 듣고 백성들이 담대히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적군에게 복병이 있었던 거예요. 그 복병이 어떤 거냐면 다름이 아니라 그들 안에서 내전이 벌어진 겁니다.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또 서로 죽이는 거예요. 사실 강력한 나라를 어떻게 무너뜨릴까, 누가 봐도 나보다 강력한데 여기서 어떻게 싸울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강력한 적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들이 뭐냐면 대부분 내전이에요. 내분 때문에, 분열 때문에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도 똑같은 경험을 한 것이죠. 여호사밧의 군대가 갔더니 이미 내전으로 다 끝나버렸어요. 가서 그냥 탈취물만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우리가 비록 전쟁에 나가지만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조건을 생각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그러나 주신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신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곳을 바라가 골짜기,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바라가라고 하는 뜻은 브라가 골짜기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 브라가라고 하는 것은 바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바라크는
축복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축복할 때 쓰이는 단어가 바라크예요. 이게 뭐냐면 송축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게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축복을 찬양하는 겁니다. 즉 축복의 골짜기 혹은 송축의 골짜기, 그렇게 이름을 지으며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에 나갈 때도 찬양하며 나갔지만 돌아올 때 드리는 찬양은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더 깊어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웃 나라들이 그 행하신 일을 보면서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즉 그들의 삶이 증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여호사밧의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인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물을 질문이 있지요.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왜 하나님을 찾은 것인가? 사실 그 상황 속에서 그냥 빨리 군대를 조직해서 나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 하나님께 부르짖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실제로 그걸 먼저 했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들이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군대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이 여호사밧이 아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어떻게 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주님 되심을,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우실이심을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좀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찾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힘이 빠진 사람이 찾습니다. 내 힘이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 역대기에서 자주 반복되는 또 다른 구절이 뭐냐면 강성함에 교만하여져서, 이 구절입니다. 왕들이 되게 잘 지내다가도 어느 순간 강성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져요. 물질이 많아져요. 뭔가 다 잘 될 것 같으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히스기야 같은 왕도 얼마나 대단한 왕입니까? 선한 왕입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이사야와 히스기야가 같이 붙잡고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웃 나라들이 우와, 아수르를 무너뜨리다니 대단하다 막 칭송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나라가 안정되고 잘 되니까 갑자기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강성함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즉 이 강성함이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힘이 빠지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탕자가 왜 아버지께 돌아갔습니까? 힘이 다 빠져서 돌아간 거예요. 내 힘이 강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자, 어떻게 내가 약한데 그게 강함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게 보이고 때때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 약함이 나에게 강함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히려 그 약함 속에서 내가 주님을 찾기 때문에, 나의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지하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생명으로 다시 일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찾으면서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경험하면서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다른 문제를 만나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라고 고백합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그 순간들이 다 힘이 빠질 때예요. 힘이 빠져가지고 그때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다 그만두겠습니다.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데들. 그러나 그런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지 내 조건으로는 다 될 수 없었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경험들을 겪어오면서 믿음이 깊어져 가고 그 믿음 속에서 오늘도 다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다시 일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을 만나는 삶을 원하신다면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찾으려면 힘이 빠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힘이 빠진다라고 하는 것을 역대기에서는
겸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겸비함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두 개의 단어가 함께 일을 해요. 첫 번째 단어는 아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겸비함은 강제된 겸비함이에요. 내가 가난해졌다든지, 내가 천해졌다든지, 내가 누군가의 포로가 됐다든지 정말 강제되어서 낮아진 거예요. 그 낮아져 있는 상태의 그 겸비함이 이 아나입니다. 그 낮아짐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므낫세 같은 왕은 하나님께서 그를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나니까 거기서 그 강제된 겸비함 속에서 비로소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하스 같은 왕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나 므낫세는 거기서 회개하는 거예요. 강제된 겸비함이지만 거기서라도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들으신다. 즉 그런 겸비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겸비함은 다른 단어에 있습니다. 그것은 카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겸비함은 어떤 것이냐면 지금 나에게 소유가 있어요. 지금 나에게 적정한 지위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근본적으로 아는 것이 있는데 내가 이 생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내게 있는 이 소유가 대단해 보일지라도 내 생명의 주인이 거두어 가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압니다. 오늘 내가 있는 이 지위가 대단한 것일지라도 나를 낮추시는 분이 계시고, 내가 갖고 있는 지위가 아무리 하찮아 보여도 나를 높이시는 분이 계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나라는 단어는 항복한다라는 뜻이에요. 항복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이 아닙니다. 당신이 생명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강제가 되기 전에 이미 소유도 있고 내가 지금 지위도 있고 그냥 살아갈 수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스스로 겸비하는 거, 이게 카나라는 단어예요. 스스로 겸비하는 겁니다. 스스로 힘을 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여호사밧이 고백하는 모습이죠. 그가 아직 왕위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아직 전쟁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가 분명히 위급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는 다른 방법을 구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근본적으로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것이고, 주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겸비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역대기가 권면하는 겸비함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나는 대적할 힘이 없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 요시야라고 하는 왕은 여선지자 훌다에게 가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때 훌다가 하는 얘기가 이 백성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께서는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비함으로 주님께서 왕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스스로 겸비한 것, 그것이 진짜 복이죠. 그렇죠? 누군가 나를 다 강제되어 가지고 마지못해서, 물론 그런 자리에서라도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된 겸비함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겸비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와 함께 성전의 삶으로, 하나님을 찾는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으로 지어져 가려면 우리는 스스로 힘을 빼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저희가 목요일마다 그 중독자 모임을 하잖아요. AA 모임을 교회에서 여기서 하는데, 그분들이 하는 그 순서를 보시면 그 순서가 다른 게 아니에요. 자신이 중독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술을 끊으신 지 3년이 되었는데 여전히 자기가 중독자라고 이야기해요. 중독자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5년 됐다는데 여전히 나는 중독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렇게 고백하다 보니까 마지막은 기도문 같은 걸 읽어요. 그분들은 신앙이 갖고 있는 분은 아니지만 그 기도문 같은 걸 읽습니다. 그게 뭐냐면 절대자에게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하면서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결국 스스로 힘을 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그런 고백 가운데 예수의 기도라는 걸 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딱 짧은 한 문장이에요. 주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왜요? 사실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겨질 수도 있잖아요. 내가 뭐 그렇게 못났다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하나.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힘을 빼는 겁니다. 주 예수님, 나는 오늘도 내 힘과 지혜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대적할 힘이 없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주의 주대신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만,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주님께서 도우시는 손길로만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겸비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스스로 힘을 빼는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내 뜻대로 해달라고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힘을 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 오늘도 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지혜로 내게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나이도 들어가고 정말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 내 삶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 힘을 빼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는 자리가 기도예요. 말씀 읽는 것도 내 지혜가 충만하면 뭐라고 말씀 읽겠어요? 어떻게 살지도 뻔히 아는데 말씀 읽으면서 주님 내가 듣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무엇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의 지혜로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 힘을 빼는 거예요. 결국 뭐 하는 거냐면 성령님 의지하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만 가능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나로 하여금 다시 자녀로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게 하시고, 성령님 나로 하여금 내가 서한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자녀로 보냄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이 없는 삶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와 말씀이 없기 때문에 종교적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종교적 공로가 나에게 쌓여지지 않아서 심판받을까 봐 두려워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와 말씀 가운데 겸비함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내가 그 안에서 내 자신이 겸비해서 기도로 나가기도 하지만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비함으로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소그룹 나눔을 하면서도 이번 주에도 이렇게 들어보면 어떤 변화들이 있었습니까? 그래도 듣기 참 감사한 고백들은 그런 고백들이죠. 이번 주 수요일 날에 또 우리 모임에서는 나누신 내용들이 다 그렇고 감사한 고백들이 많았는데, 보면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래도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되고, 어떤 분은 기도를 그냥 예전에는 내가 할 일 다 하고 아파도 병원 갈 거 내가 할 거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주일날 와서 기도하는데 이제는 달라져서 매 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병원 가면서도 아버지 함께 해주세요. 가서도 의사 만날 때도 이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가장 적절하게 처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약을 먹으면서도 이 약이 효과가 있게 하시고, 또 그것을 넘어서 일해달라고 또 기도하게 되고, 또 매 순간마다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 점점점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더욱더 의지하기 때문에 내 힘과 내 능력 아니라 아버지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힘으로, 하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소망이 생기는 것. 즉 내가 잘하고 내가 다 이루려고 조급해지는 그 마음속에서, 불안해지는 마음속에서, 내가 못 이루면 어떡할까 걱정되는 그 마음속에서 내 힘이 아니라 아버지 자녀의 신분으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 안에서 보냄받은 자로서 오늘 일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내가 다 이루지 못해도 아버지가 이루실 걸 신뢰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소망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힘을 빼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스스로 겸비한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겸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는 대적할 힘이 없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 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날마다 그 겸비함 속에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자에게, 주님께 묻는 자에게 그를 찾으시고 만나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이 겸비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자리를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성령님,
기도할 때 성령님 이 시간 아버지의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으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내 힘과 내 능력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생명의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늘의 지혜로 저를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저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이 아니고는 그 능력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그 성전의 언약 가운데서 나를 받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약속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이 시간 내 안에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만나주시고 오늘도 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겸비함 속에서 주님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날마다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길이요.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영원한 주님 영원한 주님 내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살아계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유의 주님, 우리 마음에 계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는 주님, 오늘도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사오니 그 생명으로 날마다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오늘도 하늘의 생명을 구하며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하늘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 속에서 살아가며 세상 속에서 판단하는 그 삶으로 아버지 똑같이 걷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겸비하게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그 언약의 끝까지 신실하신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날마다 스스로 힘을 빼며 겸비함으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시는 성령님과의 사귐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